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저희 교육자들이 용원과 그리고 명지 그리고 국제 신도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거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대준 목사님과 그리고 김복연 목사님과 이제 한 조가 되어서 명지 국제 신도시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국적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인데요. 제가 이제 정대준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께서 저희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면서 저희들을 빤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야, 이 큰일 났다. 이분이 분명히 신고할 거다. 정대준 목사님 얼굴 보고 분명히 신고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커피를 6잔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세계를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은혜 없는 열정을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으로 참여하였던 벤 디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디에르라는 사람이 쓴 요새의 함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벤 디에르는 체코슬라바키아의 비행기 조종사로서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우는 B-17기를 타고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를 폭격하던 중에 독일 나치군이 쏘아대는 대공포탄에 금한 연료 탱크를 맞게 되었습니다. 연료 탱크에 대공포탄을 맞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당연히 폭발하여 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하지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비행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벤 디에르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시 기지로 돌아왔고 돌아온 즉시로 연료 탱크를 조사해 보았더니 무려 11발의 탄환이 연료 탱크에 박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료 탱크가 폭발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료 탱크에 박혀 있던 탄환을 수거하여서 조사를 해보니 연료 탱크가 폭발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환 속에 화약이 들었지 않은 빈 총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2차 대전 말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화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 중에 만약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적군에게 위협이라도 하기 위하여서 그냥 빈 총알을 쏘아대었던 것이었습니다. 적군을 향하여서 죽으라고 방아쇠를 당기며 굉음과 함께 총을 쏘고는 있지만은 정작 적군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힐 수 없는 그러한 빈 총알을 허공을 향해 쏘고 있는 모습이 허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화약이 들었지 않은 빈 총알 수십 발을 연료 탱크를 향하여 아무리 쏘아대도 그 연료 탱크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약이 들어있는
총알을 한 발만이라도 연료 탱크를 향하여서 쏘면은 그 화약으로 인하여서 연료 탱크가 폭발하게 되는 것처럼 화약은 그 위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진 화약과도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신앙에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버겁고 힘겹게 여겨집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은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 일에 적극적인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은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되는 그렇게 버겁고 힘겨운 노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없이 행하는 열심의 그 허무함과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심 속에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언제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후의 인생으로 나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의 베세다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업 역시 바다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었고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의 권유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만큼 그는 매우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고는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사경이 되었을 무렵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제자들은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혼비백산하여 다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이 떨어지자 바로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뛰어들 만큼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좋은 말로 하면은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그 칼로 제사장이 보낸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격이 화끈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을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항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역시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하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지? 그냥 좋은 분? 그냥 착한 분?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당황하지 않고 침묵을 깨는 베드로의 외침이 들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였던 안드레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비록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으로 또한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결박당에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다시 부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실이 들통이 나서 혹시 자신도 결박당하여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봐 베드로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적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그는 은혜가 결핍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열정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은혜 없는 우리의 열심과 은혜 없는 우리의 의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남자의 등판이 있습니다. 그 한 남자의 등판은 바로 손현보 담임 목사님의 등판입니다. 옛날 불탄 교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불탄 교회의 강대상 옆에는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오르간이 있었고 그 오르간 옆에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항상 그 좁은 공간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당에 앉아서 보면은 오르간 때문에 그 모습이 잘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한날은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서 오르간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하는 그 등판은 딱 벌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다부진 그러한 등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님의 기도하는 그 다부진 등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다짐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 없이도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사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남들이 보기에 신앙심 좋아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신앙 좋다라고 말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조금만 하면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 저의 영적인 상태는 밑바닥을 치게 되었으며 마음의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해져 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결핍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없이 행하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은 언제나 이렇듯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공허를 느낍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왜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까? 바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는 중독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술과 도박과 또한 오락 프로그램과 또한 여러 가지 쇼핑과 이런 부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은혜 없는 그 열심과 의지는 베드로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너무너무나도 허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렇게 밑바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무릎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장에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보다 예수님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러 하십시오, 이렇게 열변을 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른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모습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베드로를 향한 회복과 은혜를 선포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AD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여서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 형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누렸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지내왔고 버텨왔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은혜 없는 열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은혜 없는 열심, 은혜 없는 열정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갈 것을 말하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적인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만 탐하였다라면 이제 은혜가 임하자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기꺼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순교하는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총알에 들어있는 화약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불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식어버린 우리의 찬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의 불씨를 당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그저 신앙심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그저 그동안 몸에 배겨 있었던
신앙의 습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그 등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등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등판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모든 구역원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의 등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등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여 물을 끓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열정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묻어져 버린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을 잃어버린 나의 가슴이 기쁨으로 다시 뛰고 요동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라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항상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 어떠한 삶도 허무할 뿐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가 밝아온 이 날,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갈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리로 나가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듦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이 어떠함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를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